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커다란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가장 친근한 친분이십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친밀함은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외란 말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믿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의 삶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워도 그 말의 성사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도 보면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역사의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 부분이 잘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요하이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영의 완전성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의 모든 희로애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 이것만이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나의 어떤 목적, 내가 이루고 싶은 이런 것들을 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움만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기른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함도 내 부족함도 내가 갖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5절은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땅의 일, 하늘의 일 이런 부분을 계속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는 네로 황제에서부터 도미티안 황제까지 수많은 박해들이 교회에 임했습니다. 엄청난 시련의 파도를 견뎌가고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은총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모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엄한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수많은 풍파 시련을 견디고 승리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크는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또 믿는 자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둠의 영들, 악한 세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멸망시킨 그 다음에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완전한 통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가서 그 재림을 통해서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다스림 안에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을 때 우리 인간은 행복하고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하시다는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부분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그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이는 지금 이제 출산을 할 수 없고 그 안에도 출산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여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자식은 낳았지만 사라를 통해서 그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그런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이삭이라는 귀한 선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그 이삭을 이 세상에 출산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삭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믿게 될 때,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 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들을 보십시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그 불치의 병들, 그리고 영적인 영역, 귀신들을 쫓아내고 자연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역사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은 지금도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은 인간의 그런 밑바닥 한계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 온전한 그런 통치 가운데서도 일하시지만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도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그분의 통치를 믿습니까? 전능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전능하신 그분과 우리와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의 원리를 바르게 알 때, 바르게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너무나 귀한 존재이구나,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 부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새로운 영역 속에 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그 다스림 안에 그 새로운 영역 가운데 있다면은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내갈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혀 내가 꿈꾸지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능력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하게 하며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의 연합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차츰차츰 그분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 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다스림 안에서, 통치 안에서 그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주대인의 그 핍박,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런 복음 전파에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바울을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서 지금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손 붙들고 나가면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는 이 연합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한 통치를 그때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가 있고 받지 않을 때가 있고 이렇게 끊어졌다가 이어졌다가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연합됐다는 강한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패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의 통치 안에서 다스림을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땅의 예배, 하늘의 예배,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그리고 그 천상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이런 수많은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때로는 지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전능하신 분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대함대한 믿음을 가질 때, 또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인도함을 받을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분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